우리는 자주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라면 거의 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것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분이라면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신경을 자주 우리가 고백하는데 반해서 이것을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며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종종 사도신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못한 채 이것을 암송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풍성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고백하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풍성하게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의미를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예배한 순서인 이 사도신경을 언제 한번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부분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잘 되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신경을 4주에 걸쳐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4주인가? 한 번에 설교를 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한 주에 설교를 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한 주에 다 설교하기에는 이 고백의 내용이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살펴보면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유익이 있는데 반해서 또 수박 겉핥기식처럼 이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보고 지나치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4회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하필 4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 사도신경의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한 가지는 바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4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매주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신앙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로 시작이 되지만 원문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구원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탈리아 화가 카날레토가 그린 이탈리아의 한 도시 베네치아의 풍경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림만 봐도 너무 아름답죠. 예쁩니다. 저 배를 타고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저 강을 나도 감상하고 싶다, 이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린 그림만 해도 감상하게 되고, 참 잘 그렸다,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어떻게 저걸 표현해냈을까, 참 대단하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 그린 그림 정도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진 하나를 또 보여드리면요, 이 그림은 어디냐면 우리나라입니다. 강릉 경포 벚꽃 축제 때 벚꽃이 한창 펴 있을 때 찍은 그때 사진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벚꽃이 필 텐데요, 지금 고모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개나리가 양쪽으로 쫙 이렇게 펴 있는데 곧 벚꽃도 저렇게 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봄에는 벚꽃이 필 때 벚꽃 구경 한번 가십시오. 뭐가 그래 바빠가지고 벚꽃도 못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감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꼭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만물을 주셨구나 감상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쉼을 누려보시는 우리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뭔지 아십니까?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저는 죽기 전에 한번 이 오로라를 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저렇게 텐트를 치고 밤에 하늘을 감상하고 있는 이제 그 사진이거든요. 하늘이 막 저렇게 오로라가 고정되어 있는 모습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마치 노을이 지는 것처럼 오로라가 저렇게 막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데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비록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엿보입니다.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건축을 보고 조각을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믿지만 안 계신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의 우연을 거듭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발생하고 그 생명체가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67년 노벨 의학 생리학상을 수상한 조지 월드라는 사람, 제가 이 조지 월드에 대한 이렇게 인용은 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연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한다는 그런 가설이에요. 자연 발생은 이미 100년 전에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었습니다. 그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 창조라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이유, 특히 철학적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우연히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결론만 남게 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쉽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우연히 발생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런 가설은 이미 1967년도, 지금으로부터 엄청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 전입니까? 50년 전입니까? 이때 이미 100년 전에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판정했다는 것이 이미 오래전 일이라는 것을 과학자가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교수였던 필립 E.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제가 전에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생물체 이전의 상태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말은 마치 쓰레기통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이 거기에 있는 재료들로 보잉 747을 만들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 세상의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해서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말인데, 얼마나 믿기 어려운가 하면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그곳에 있던 재료들이 우연하게 결합을 반복해 가지고 보잉 747 그 비행기를 만들어낸 확률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태풍이 지나고 나면 질서정연해진 사회의 모습이 됩니까? 아니면 엄청 혼란스러운 거리의 모습이 됩니까? 혼란스럽죠. 태풍이 지나고 나면 마치 정원사가 정도를 한 것처럼 깨끗한 그런 정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장났던 이런 전기나 기계들이 막 우연히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태풍이 지나고 나면 거리에 나무들과 나뭇잎과 온갖 쓰레기와 간판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연히 발생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이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인간이라는 것이 진화의 결과로 생겨났다는 이 가설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많은 과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정원을 마당에다가 조성을 한다면 마당에 이제 정원을 조성해 놓은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조성해 놓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과 노력과 땀과 수고와 이런 애정을 담아가지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원을 만들어 놓고 방치하겠습니까? 잘 가꾸시겠습니까? 당연히 가꿔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다스리시는데요. 시편 104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풀과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양식으로 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가축과 사람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이마트에 가가지고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료품 이런 것들을 사서 냉장고에 쌓아두는데 아이들은 열 때마다 별로 감동이 없겠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엄마가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만물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풀이 자라게 하시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뿌리가 나게 하셔서 뿌리 열매들이 맺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양식으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놀라워하면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됩니다. 마치 깨닫지 못했던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알게 된 철이 된 그 자식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니 하면서 놀라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은 참된 경배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지식이 한낱 나는 알아 라고 스스로를 뽐내는 그런 자기를 높이는 내가 지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식으로 전락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워하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참된 경배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심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심장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뛰고 있습니다. 좀 그만 뛰고 싶다. 더 뛰게 하고 싶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뛰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 종일 펌프질을 해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퍼내는 피의 양이 한 3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잡은 양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300리터면 얼마나 많은 피의 양입니까? 이걸 퍼내기 위해서 하루 종일이 아니라 평생도록 이 심장이 쉬지 않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퍼내 올린
피를 온몸에 보내는 거예요. 마치 비가 오면 빗물이 온 대지를 적시고 그 모든 생명체가 이 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피가 온몸을 순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심장의 역할입니다. 백과사전은 심장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온몸의 세포에는 끊임없이 피가 순환해서 영양분이나 산소의 공급과 노폐물의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혈액순환의 역할을 다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혹시 이 심장의 기능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없죠. 내가 뛰고 싶다고 해서 뛰는 것도 아니고 뛰고 싫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심장이 멈출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주셨고 우리가 움직여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런 찬양과 결단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에 맡겨져서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죄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따라 마음대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역사에 흘러가는 이 현장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저도 아버지지만 얼마나 연약함이 많습니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정말 많지만 부족하죠.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자비롭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참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작품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더라. 오케이, 동의합니다.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거나 또 컴퓨터를 사거나 또 어떤 전자제품을 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이제 제품 설명서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를 배우잖아요. 배웁니다. 그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으로는 나만의 길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인생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아버지시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의 첫머리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만 하시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만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특히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이런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사도신경의 첫머리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만 고백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큰 문제 앞에서 염려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염려와 믿음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음을, 그렇게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